감사합니다. 로마에서 2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죽기에 이르러도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죽기에 이르러도 30절 말씀 볼 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저가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공동번역 볼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여러분이 나에게 마치 해주지 못한 것을 해주려고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다가 죽을 고비를 겪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록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그 빌립보 교회를 자기 가족보다도 자기 몸보다도 더 귀하게 관심 많았고 많이 사랑했습니다. 말씀 볼 때. 네, 5개가 된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병들어 있죠. 얼마 안 가면 사형을 당할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궁금해서 연단 받고 많이 고상한 그 데모데를 믿음의 아들입니다. 보내려고 했어요. 보낸다고 말씀해놓고 19절서부터 24절까지 근데 25절 말씀 볼 때 순간으로 변경됐습니다. 내가 데모데를 보낸 것보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가 빌립보 2장 20절 말씀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만 하고 교회에 나오는 다 겉다리입니다. 다 건성이에요.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만 돌보고 교회 일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를 자기 일만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것이 빌립보 2장 21절에 정확하게 기록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같이 말한다. 입이 뱉겠으면 뭐합니까? 교회를 떠든다고 해도 일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다 자기 일만 벌고 데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만 목숨 걸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많은 충격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혹시 석방되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마저 포기했죠.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런데 어째서 사도 바울이가 데모데를 보낸다고 19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해놓고 25절에 와서 왜 변경돼가지고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냐. 빌립보 4장 18절 말씀 볼 때 빌립보 교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환란 가운데서도 왜? 동네 사람들이 용납하네. 나라의 이단자, 역적. 죄 없으면 왜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냐? 죄이기 때문에 바울이가 로마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말할 수 없는 그 동네에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그때에 헌금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편안하고 각자가 다 좀 마음에 그래도 여유가 있고 은혜 가운데서 기분 좋아야 헌금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가 세운 교회 이단자다, 나라의 욕적이다, 오만 잡소리가 많은 가운데서 헌금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베브로테도가 열번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자와 교회와 중보 역할을 잘했습니다. 성경 말씀 올 때 그 동네 사이로부터 덕망이 있는 사람이야. 마침내 헌금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거둬가지고 누구 보내냐? 사회적으로 이방 사람이지만 덕망이 있는 에베브로테도를 보내자 해서 빌립보 4장 18절 말씀 볼 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베브로테도 편에 너의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헌금해서 나왔는데 에베브로테도를 통해서 건너줬는데 내가 받았다. 이게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브로테도는 신부름 가서 바로 빌립보 교회에 돌아온 게 아니라 가보니까 딱해요. 그 연세가 70이 돼서 몸은 아프지, 눈은 보이지 않지, 그런 거 등이 막 나오죠. 그냥 치료도 해주고 손발 노릇을 해줘야 될 텐데 보고 돌아올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을 돕는 일에 조수, 운영수 옆에 조수가 있듯이 조수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로부터 언제 목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영광스럽고 대접받고 나라 전체가 달라붙어서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몰라요. 역적이야. 이단자야. 또 언제 사형당할지 몰라. 그러한 사람 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막역한 친구다. 전 자기 간이라도 빼줄 정도로 좋다고 하다가 이렇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요 순간으로 등을 돌리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근데 데모데하고 에베브로테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선생님으로 모셨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에베브로테도를 통해서 최전선의 총바지로 쓴 사람이다. 최전선의 쓴 사람이다. 에베브로테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누가 미안해 옵니까? 가진 것도 없고 먹는 걸 현찮고 몸은 병들고
그런 와중에 당신이 세운 교회를 몸같이 자기 친자체를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첫째는 외로움이죠.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 1년 이상이나 같이 있었어요. 뒷발이 다 해주면서. 성경에 그런 말씀 없지만은 그런 외로운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가 누구라도 내 옆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내 옆으로 와가지고선 가지 않고 있을 때 그 사도 바울이가 얼마나 많은 힘을 얻고 그 외로움을 속에 살던 바울인데 그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근데 에바브로티도가 병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섬기다가 바울이가 간절히 기도해서 병 났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인들은 근심했어요. 내가 건강 회복됐으니 가서 네 몸을 빌립보 교인 눈앞에서 다 보여주라. 에바브로티도는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속해 있는 이방 여신 아프로디데라고 하는 그 이방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 부모님이 철두철미하게 이방 신을 섬겼어요. 그 에바브로티도 이름도 그 이방 신 가운데서 이름을 하나 따가지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방 성인은 이기도의 가정에서 태어났죠. 당시 빌립보에서 아프로디데 여신이죠. 그 상당히 100명 같으면 9명은 다 섬기는 분입니다. 하지만 에바브로티도가 사울을 만난 이후로부터 살아계시는 율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믿게 됐습니다. 가정에 뒤집어졌어요. 이방 유신의 이름을 통해서 인생을 시작했던 에바브로티도는 바울을 만나서 신앙의 형제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십자가 복음 전선에서 사도바울같이 아주 복음의 훌륭한 군사가 됐습니다. 성경 말씀 볼 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 누군가를 만남으로써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인격이 형성됩니다. 인생 여정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진정한 인생 역전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동스러운 믿음의 동역자, 건성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영육간에 하나님 믿는 그런 신앙의 동지 만나게 되면요, 그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30절 말씀 볼 때 충성스러운 에바브로티도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명케 하셨나니라. 그 다음에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극히 저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했습니다. 바울이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편지를 줬어요. 주 안에서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맞아들이고 에바브로디도를 아주 존귀하게 존귀한 사람을 알고 영접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얼마나 지쳤는지 병이 났어.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 앞에 바울이가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임해가지고선 병이 나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소식을 다 듣고 있었어요. 빨리 빌립보 교회에 가라. 교인들이 눈으로 널 봐야 될 거 아니야. 나도 너 보지 못했을 때 근심이 있었는데 너 병들고 죽게 되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너 나은 것을 보여줄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의 소식을 가지고 또 갔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제2의 인생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다시 살게 됐다는 거. 감옥에 있던 에바브로디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봉사 많이 했습니다. 헌신 많이 했습니다. 입을 펴고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습니까? 감옥인데. 사도 바울이가 자질 못해요. 병 들어가지고. 그 뒷바라지 간호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신경을 쓰고 애를 쓰다 교회 병세가 악화됐다. 다시 말하면 과로가 됐습니다. 참 질병의 심각성, 왜 죽게 되었다. 그러나 병든 와중에도 오히려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위로하고 섬기고 받들고 굵은 심부름이고 잔 심부름을 다 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했다. 에바브로디도의 뜻은 매력 있는 자입니다. 첫째가 이름의 뜻이 매력 있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담한 사람, 세 번째는 사명의 사람. 그 이름대로 다 됐어요. 매력 있는 자죠, 아담한 사람이죠, 사명에 있는 사람이죠.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귀해 여겼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에바브로디도한테 5가지의 별명을 주었습니다. 빌립보 2장 25절 말씀 볼 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첫째, 그는 나의 형제요. 나의 형제래. 두 번째, 함께 수고하고, 세 번째, 함께 군사된 자요. 같은 군인이에요, 복음에. 네 번째, 너의 사자야. 너의 사자. 다섯 번째,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신구약에 이렇게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종으로 해서 수고하다가 병들어 죽게 된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 바울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부터 말씀을 깨달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평강교회가 에버브로티도 같은 분만 있으면요, 뭐 세계가 뒤집어집니다. 이게 얼마 귀합니까? 얼마 귀해요?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는 자, 구사된 자, 너의 사자, 돕는 자. 첫째, 에버브로트는 나의 형제, 영적인 형제를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가 복음 전달할 때 종교계에서 집에 가서 난리를 쳤죠. 애 새끼를 그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내질렀길래 날아가고 주느냐고 말이야. 당장 붙잡아다가 집에 가더라고. 그 어머니 동생들 형제들 갔죠. 주님의 제자가 어머니하고 선생님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야? 누가 내 형제야? 내 형제를 보라. 지금 내 말씀을 듣고 있는 베스다 들판의 수많은 분이 이분들이 나의 형제고 나의 부모고. 이렇게 마태 12장 46절 50절, 마가 3장 31절 35절과 누가 8장 19절 21절에 말씀했죠. 그러다가 어느 여자가 예수한테 와서 절하면서 아이고 이 땅에 오시는 진짜 메시아 예수님이시구만요. 그 어머니의 조지에 얼마나 복 있고 또 10달 동안 예수님을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안고 있었으니 그 배가 복입니다 할 때 예수님이 놓아버려버렸죠. 나 내 전맥이고 10달 동안 나를 안고 있던 어머니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라. 이렇게 누가 11장 27,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가 에버브로트도 나의 형제라고 했어요. 나의 형제. 나의 형제. 그냥 형제가 아니라 쇠역격을 붙어있는 내 형제야. 나이란 수식어로 우연히 붙어진 이름이 아니라 바울과 에버브로트도 매우 연결 붙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한몸된 겁니다. 믿음도 하나죠. 몸도 하나죠. 마음도 하나죠. 뜻도 하나죠. 교회 사랑하는 거, 남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왜 기도하는 것도 하나죠. 이 형제야. 바울과 에버브로트들은 매우 완전히 하나로 붙어있는, 너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자기 몸같이 나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 자연을 나의 가족처럼 만들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 뭐냐?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죠. 바울은 에버브로테도를 얻었습니다. 에버브로테도는 바울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년에 큰 힘이 되고 큰 유로자가 되고, 에버브로테도도 마찬가지죠. 자기 말년에 사도 바울 때문에 인생을 달라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속의 반열에 쓴 거 아닙니까?
참된 친구, 참된 형제입니다. 바울과. 그래서 에베소로 디도는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가 나의 형제요. 또 빌립보 교인들도 에베소로 디도는 친형제같이 지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빌립보 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있는 에베소로 디도 같은 분만 있으면요, 개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하는 사업마다 또 자기 마음에 먹고 머리에 구성하는 모든 것이 정통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수고한 자. 일하는 분입니다. 손발을 놓지 않아요. 일하는 분이에요. 일꾼입니다. 그 수고는 용감한 수고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한 수고야. 사도 바울 사형당하게 되면은 같이 사형당할 줄도 몰라요. 이 새끼 나라에 일한다, 역적, 받던 놈이라고 말이야. 왜 똑같은 놈이라고 이 새끼한테 죽여? 당시 로마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그 알고도 죽음을 각오하고 사도 바울을 받은 분이 에베소로 디도입니다. 에베소로 디도예요. 목숨을 건 수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30절에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참 수고 많았죠. 에베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건성으로 오래간만입니다. 뭐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뜨거운 악수를 나누고, 또 에베소로 디도는 기도의 대장입니다. 늘 깨어서 교인들의 아픈 부분을 다 기도해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함께 군사된 자. 에베소로 디도는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복음 확장을 위해서 훌륭한 군사입니다. 군사요. 바울을 위하여 하나가 돼서 사단의 군사를 무찌른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말씀할 때 그대로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아멘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에 에베소로 들어갔던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자기를 다 바쁘대. 다 돌봐. 겨우 시간 내가지고 교회 나옵니다. 참 보통 분 아니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랬죠.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 디모데 후서 2장 4절 있잖아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식하고 용감 무쌍한 바울과 똑같은 복음의 군사입니다. 생명을 걸고 나라 민족을 지키는 군인. 에베소로 디도가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는 그러한 사명감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에베소로 디도는 공익을 위해서 믿음의 규모 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말씀에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교회 생활에 도망가거나 눈치 보거나 마다못해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발적이에요. 에버브로티드는 진리의 말씀, 행군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자격에 맡겨진 사명, 숭고한 사명에 착실히 정직하게 일한 에버브로티드. 그래서 성경 말씀 볼 때 에버브로티드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자요. 항상 깨어있는 자. 지금부터